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도 중요한 연제구에 와서 지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기분, 감정, 현실, 상황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우리 생각, 마음 모든 것이 완전히 붙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통제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에 완전히 이끌려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연제구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모이는 거죠. 모였을 때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모였더니 모이니까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불신자나 종교인들에게는 진짜 큰 문제입니다. 후손 문제. 하지만 우리는 후손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후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제가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미션으로 여러분에게 좀 먼저 이 말씀을 준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누가복음 15장 3절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99마리는 그대로 있는데 한 마리가 길 잃은 거예요. 조금 뭐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잃은 양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 주위에 예를 제가 우리 혜진이한테 얘기한다면 꼭 잃은 양이라고 하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포함하지만 교회에 나와 있지만 소외된 사람, 그 사람이 잃은 양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안심이 아니라 교회 나와 있는 사람,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청년부 가운데, 예를 청년부 가운데 잃은 양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지만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 나오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안 나오지만 지금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잃은 양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은 요즘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요즘 연락을 안 해주고 있어.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연락을 지금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잃은 양이죠. 그래서 우리 또 내가 그 사람 소식을 몰라. 연락도 안 하니 그렇죠. 어차피 이 사람이 잃은 양이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잃은 양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청년부로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좀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 나는 관심을 줬다가 싶었는데 본인은 그게 만족이 안 되면 그건 무관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잃은 양 한 마리가 누구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은채가 왔다. 그러면 우리 혜진이가 한 주간에 계속 그애하고 많이 바쁘겠지만 이게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소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런 일들이죠. 너무나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이게 또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최태현 전사님한테 제가 미션을 줬어요. 사람을 찾아가는 신방이 아니라 우리 전사님의 미션은 뭐냐면 전화신방을 해라. 그래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나오셔도 관심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해주셔라. 제가 그렇게 미션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임 전사님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역들을 막 뛰시는 분이고, 또 최태현 전사님은 지금 다리가 안 좋으시니까 전화상으로도 하는 거죠. 이렇게요. 각자의 역할들 뭐냐면 잃은 양이 있다는 거죠. 꼭 잃은 양이 멀리 간 사람만 잃은 양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가까이도 있는 것이고 또 멀리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아시고 좀 챙겼으면 좋겠다 싶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진해의 혜인이 우리 신입생이거든요. 주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연락도 한번 해보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역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역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그런 부분들 챙기는 부분들, 우리 서연이는 또 어떻게 한 주간 또 지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런 걸 챙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되어지면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추웠을 때에 그때 우리 수련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뭐 꼭 1박 2일 수련회가 아니라 당일치기 수련회 하는 거죠. 당일치기 수련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혜인이가 살고 있는 진해로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거기서 그냥 몇 시간짜리 수련회 하는 거죠. 꼭 우리가 1박 2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어떻게 뭐 진해에 하원이가 인도를 좀 해가지고 어디 좀 갈 수 있는 뭐 다니는 뭐 카페를 잠깐 우리가 좀 빌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거 하고, 아니면 뭐 그 진해 그 유명한 진해루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냥 그 좀 그런 부분들 잃은 양을 좀 찾는 좀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중요한 오늘 좀 미션을 드린 거고, 꼭 우리 청년 회장한테만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잃은 양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제가 미션을 드립니다. 미션으로 드린 거고요. 자, 오늘 첫 번째 1번.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이 문제, 후손 문제가 이제 오잖아. 얘기예요. 반드시 오는 문제, 후손 문제. 그 예전에 이게 점집들, 이런 무당집들 딱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본 문제하고 불신자 상태 6가지 딱 해보면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혹시 알려주냐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다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도 빠져있는 다 걸려있대. 거기 6가지.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문 다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거죠. 우리 그 하원이 엄마가 그 예전에 죽다 살아났거든요.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뭐 이렇게 뭘 잘못 먹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든지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병원에서 전도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도자가 하는 말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근본 문제를 얘기했고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얘기하는데, 얘기했대요. 어떻게 하느냐고. 딱 내 얘기한 거야. 내 얘기. 우리 얘기. 우리 최미란 권사님 얘기한 거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 복음 받은 겁니다. 복음을 받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자취방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중요한 건 그 자취방 주인이 무당이었어요. 무당이 무서워서 못 들어와. 걔도 모여서 우리 말씀 운동을 해버리니까. 막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중에 후손 문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당연히 오는 문제, 후손 문제. 결국에는 이것이 영적인 유산이거든요. 영적인 유산. 창세기 3장 문제가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가, 이 문제, 원죄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문제. 이게 대물림이 또 돼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대물림이 된 거죠. 이게 출애굽기 20장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4절 5절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대 4대에 걸쳐서 죄를 감당돼 있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질병, 어떤 가정은 경제 문제, 어떤 가정은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파탄되어지는, 그런 대물림,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질병이 대물림이 돼가지고 자꾸 저 후손까지 대물림이 가요. 질병, 이 경제 문제 있죠. 경제 문제가 계속, 아버지도 경제 문제, 아들도 경제 문제, 계속 경제 문제. 그리고 영적인 고통, 이것도, 영적인 고통도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막 자살을 하고 막 하는 거. 거기다가 우상숭배까지, 막 제사를 또 대물림 해주잖아요, 이게요. 우상숭배.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이거. 누군가 한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나와서 정말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하잖아요. 이 저주재앙을 내가 받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결단을 내린 거죠. 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겠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한 거예요. 그 완전 불신자 가정, 완전히 그 우상 숭배했던 가정 가문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이 계속 자기 집안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후손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후손의 축복을 받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나는 우리 귀한 이게 우리 귀함들 있잖아요. 여러분 한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8절. 사도행전 18장 18절. 예, 사도행전 1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약속, 어떤 결단이 있던 거예요. 결단, 결심. 여러분 사람이 결심할 때 뭐 하죠? 머리를 깎잖아요. 그렇죠? 이 바울은 머리를 깎은 거야. 나 새롭게 시작할 거야.
아주 새롭게 이제 도전할 거야. 쉽게 말하면 좋은 쪽입니다. 아주 좋은 쪽으로 결단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때 서원. 나 하나님 평생에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결단을 내린 거죠.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뭔가 결단을 내리면 예전에 박찬호 선수도 혀가 머리를 빡빡 깎고 나온 거예요. 왜냐 결단, 결심. 어쩌면 아브라함이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가정 가문 그 저주 재앙에서 이걸 딱 그걸 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들, 나는 우리 곽씨 집안에서 우리 용현이가, 우리 사랑하는 용현이가 이 가정 가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 문제가 있었다, 가정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대물림을 끊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이걸 계속 짊어져 버리면 안 돼. 우리 때에 끊어야 돼요. 나는 우리 민수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가정 가문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이 대물림이 밑에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걸 끊으라고 하나님께서 민수를 딱 건져낸 것 같아요. 그거 하라고. 이걸 끊어내라고. 이걸. 이 속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죠? 끊어내라고. 그 오늘 꼭 여러분들이 꼭 머리를 깎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민수가 수염을 깎듯이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꼭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어떤 새로운 결단과 결심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짧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세라는 게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이거 끊어주고 가는 거. 내가 내 때에 이걸 끊어야 된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 위에 때 세대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했을 때 정말 이걸 끊어야 된다 이거.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용현이를 두고 기도해 주는 게 진짜 그거거든요. 용현이가 용현이 스스로에게 너무나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관대함. 너무 관대함이 있으면 안 돼. 그 얘기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관대함이 생기면 안 돼. 예, 목사님이 진짜 용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용현이한테 얘기하는 건데요. 내 자신이 너무 관대하면 안 돼. 그렇죠? 타협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용현이가 딱 선택을 가는 거죠. 그렇죠? 또 용현이 지금 잘하고 있고 또 그게 도전하고 있고 여러분 때 진짜 이거 끊어야 됩니다. 내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혜진이하고 저도 얘기할 때도 예를 들어 어떤 그 가정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이걸 계속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혜진이 때 다 꺾어버려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사업을 해야죠. 그렇죠? 이건 이제 끊어야 됩니다. 이제. 언제까지 가야 되냐고. 그래서 저희 가정도 이렇게 쭉 보면 참 이런 저주 재앙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걸 갖다 이제 다 끊어서 우리 후대들은 보니까 우리 조카들 이렇게 보면 참 평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우리 어른 세대들이 참 힘들었죠. 저희 어머니도 힘들었고 저희 누님도 최미란 권사도 힘들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그렇게 했던 거죠 지금까지요. 이걸 끊어줘야 되니까. 하원인의 친할머니 친아버지는 지금도 제사 지내고 있거든요. 불도가 심하거든요. 불도가 지금도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끊어줘야죠. 며느리로서 우리 최미란 권사 싸우고 있는 것이고 하원이도 지금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갈 때마다 계속 영적으로 싸우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후손의 문제가 아닌 두 번째 우리는 후손의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진짜 우리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요. 내가 계속 이렇게 대물림 속에 내가 계속 이 고통을 당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 내 삶에 있어서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이렇게 20대를 지내고 또 30대가 가고 변화가 없이 계속 간다. 그러면 내 인생은 진짜 나고가 되는 거 나고. 우리는 이걸 다 끊고 오히려 진짜 후손의 축복으로 가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아브람처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니까 그 가문 전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전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받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 한 사람이 부산에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온 가족을 살리는, 온 가족을 이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속에 있었는데 원래 우리가 막 방해를 주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초대 아브라함이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제가 우리 최미랑 권사 얘기해 볼게요. 본인이 처음 복음을 시작하고 하니까 지금도 영적으로 막 싸우는 게 있습니다. 시댁을 두고. 왜냐? 본인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평탄한 줄 알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들 떠나라고 떠났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었죠? 9절 10절에 보니까 기근이 찾아왔어. 아니, 분명히 복의 근원이라고 해놓고는 막바로 기근이 와요. 그 어디 내려갔습니까? 불신자가 있는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거기서. 또 자기 조카 롯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하고요 깨지게 됐어. 재산 문제 때문에. 아니, 복이라고 해놓고 복이 아닌 거니까. 계속 문제가 와요. 막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조카가요 인질로 잡혀갔는데 또 복이라고 해놓고는 복이 아닌 거예요. 계속 거려. 원래 일 때는 힘듭니다. 꼭 힘들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수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됐어.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은 그게 차고 나가줘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대는 그렇지 않아요. 후대는 저주가 아닌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또 두 번째 2번. 이제 우리는 영적 유산이 아닌 믿음의 유산. 우리 자녀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죠.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로이스가 나오죠. 이 집도 보니까 로이스가 계세요. 저기 이영란 권사님, 로이스 할머니. 그 다음에 그 딸이 누굽니까? 유니게죠. 여기도 유니 계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누구 있습니까? 디모데죠. 그 믿음의 유산이 이제 딱 전달돼가지고요. 이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 제가요, 계속 올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려면 사도행전 2장 1절 모이는 겁니다. 자꾸 수협에 가자, 금요 철야배도 가자, 해야 됩니다. 자꾸 모여야 돼요.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올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미션이 모이는 거, 자꾸 모이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면 성경 가운데 천대 3, 4대가 아니라 여기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요. 출애굽기 20장 6절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에 이 저주 재앙을 끊어주면, 대물림을 끊어주면, 여러분이 일대 만약에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싸워줘야 됩니다. 왜냐면 마귀란 놈이 막 총경 공격을 하겠죠, 여러분을.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어쨌든 저희 가정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된 사람이 최미란 권사거든요. 이게 얼마나 공격이 막 들어가겠어요, 여러 가지로. 최미란 권사 마음속에 죽고 싶은 마음만 있었대요. 만약에 자기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완전히 연세,
이 자살폭탄이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끊으려고요. 끝까지 믿음 가지고 결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대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이 오는 거죠. 저는 전주 칠시 가문에 집안 장손이 저희 집 바로 옆에가 제실이 있어요. 제실. 우리 집안에 제실. 딱 붙어있어요. 집하고. 그 뒤에가 우리 선산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집안의 집안 장손이에요. 그런 제가 목사 됐다.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목사까지 되는데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 또 우리 저희 누님의 그 신앙, 이런 거 바탕 속에 제가 목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하고, 민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진짜로 믿음의 사람,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그런 배우자와 그런 처갓집을 만난다면 엄청난 힘이 되겠죠. 그렇죠? 엄청난 게 배경이 되겠죠.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인물을 보고 뭐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떤 믿음의 가정,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그런 어쩌면 가족들을 만난다는 거, 이게 볼 때는 최고의 복이죠. 혼자 싸우는 것보다도 같이 한다는 건 이건 굉장한 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가지 않겠나 싶어요. 이렇게요. 우리는 후손 문제가 아닌 후손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곽씨 집안은 우리 용현이가 멋있게, 그렇죠. 이 가정 곽씨 가문의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그 길을 내가 가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바울처럼 머리를 깎던지 그냥 삭발하고 오든지 해가지고 새롭게 딱 출발하는 거야. 나 새롭게 할 거야. 이렇게 내가 작년처럼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새롭게 가야 돼. 그런 결심으로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때 이렇게 하면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이거 잠시 잠깐이었어요. 아브라함 진짜 응답받았습니다. 잠시 잠깐의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응답받았어요. 일대라고 하는 건 진짜로 힘든 겁니다. 뭐든지 일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참된 응답 축복, 후손 문제를 후손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중요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후손 문제가 아닌 후손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한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지긋지긋한 그 과거와 옛사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벗어나서 이제는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그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빛의 경제로 늘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